46장부터 예레미야 끝장까지는요, 그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이 예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필시키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숨은 뜻이 있다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겠다라는 걸 하셨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 속에 어떤 게 있느냐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손에 택함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요,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이 배경을 잠깐 한번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요, 열왕기 하 23장 28절로 또는 35절 사이에 있는 시대적 이야기가 지금 잠깐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열왕기 하에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잠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 때 정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첫째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요, 바로 왕이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 것을 막다가, 요시야 왕이 막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요, 3개월 만에 또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또 잡혀갑니다.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또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혼돈의 시대. 애굽에 붙었는데, 애굽이 힘이 셀 때 또 애굽이 왕을 세웠는데, 또 이 왕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막 축출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바벨론에서 세우는 왕을 또 세우고요, 막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던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에 보니까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누고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완전히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갈그미스는 알레포 북동쪽, 지명이 알레포라는 곳의 북동쪽에 한 100km 지점에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을 가로지르는 그런 중요한 계곡으로, 물로 이렇게 아마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이름은 예리블루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누고 2세가 이곳을 재탈환하려고요, 4년 동안이나 바벨론과 전쟁을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근동 그 지역에서 힘의 그 어떤 나라마다의 힘의 위치가 이제 달라지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었죠. 애굽에 내려가면 살 수가 있다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굽에 내려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또 우리의 시각이죠. 우리의 눈이죠. 만약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다 한다면 하나님이 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르고 한 것은 내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근데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잘못은 뭐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에 그냥 잡혀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했다면은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자기들 생각에 애굽 쪽으로 붙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익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뜻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기도문을 하면은 그 뜻 속에 나한테 유익된 것도 있고 나한테 힘든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좋은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짓고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늘 저는 말씀하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너무 크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주 충격적인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범죄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어떤 수도사가 외국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니까 단비를 내려주지, 비를 내렸답니다. 좀 있다가 수도사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오니 햇볕을 쨍쨍하게 또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래? 햇볕 내려주지. 또 햇볕을 내려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사가 또 이렇게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또 그랬습니다. 그 서리를 내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녁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밤사이에 이 올리브 나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게, 내가 올리브 나무를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죽고 말았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나도 작은 나무 한 그루 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자네는 그러면 뭐 어떤 기도하는데 나무를 위해서? 그랬더니만 그 다른 동료 수도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무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요, 나는 단지 나무를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무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이 나무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햇볕 주세요, 요 타임에 비 주십시오, 요 타임에 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는 않네. 나보다 이 나무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저 맡길 따름이지. 나는 다만 이렇게 기도하네.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볕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나 설이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따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까요? 내 남편이 잘 알까요? 1번,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남편이 잘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아내가 잘한다. 3번,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물어봤대 가지고 여러분이 딱 셋 중에 만약에 답을 고른 데서 목사님 어도가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 이렇게 그냥 이성으로 이렇게 깨닫는 거는요. 그 진리가 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진짜로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뭐가 되더라도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지식으로는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놀랍죠? 성경을 몰라서 야단맞은 게 아니고 성경은 잘 아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이 성경을 가슴에 품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요. 오히려 위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뜻밖입니다. 아예 몰랐으면 하나님은 위선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 거짓된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주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배웠는데도 지식으로만 쌓고 있으면은 이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깨달아 봤을 때는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두 가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이것이 가슴에 깊이 와닿아서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품었다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품은 사람과 품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 딱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나를 유익되는 것이 이거겠지. 비 주세요. 햇볕 주세요. 서리 주세요. 이렇게 구했대. 아마 지금도 여러분 기도 중에 혹시 그럽니까? 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뻤으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 이러더라고요. 이쁜 사람이요. 자기는 이쁜 게 참으로 힘들대요. 이쁜 얼굴로 사는 게. 찝쩍거린대.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대. 어때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해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나는 진짜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이뻤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못생긴 얼굴 좀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나는 이쁠랍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여자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 한다면은 이것이 가슴에 와닿았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구하는 것은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갖고 계시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뜻밖에도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유명했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피를 말려서 아주 피를 다 쏟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아주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게 만들어주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하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목걸이하고 만들고 있지, 실제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은 막 어우 금다 쳐다도 안 본 그겁니다. 십자가. 땅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땅에. 근데 매달아 죽이고 새의 먹이가 되게 하고 땅에 묻히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그 당시 때 아주 죽어서도 지옥 가라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아주 험악한 형틀이었거든. 근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도 그게 너무 싫으신 걸 알았죠. 그래서 힘든 거 아니까 제발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기도가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돼버렸지? 이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거지?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요 거의 다가 뭡니까?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두 종류로 기도합니다. 첫째,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저는 두 번째 어떤 기도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의 원대로도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상이니까. 솔직히 우리 비자 없는 우리 허전도사나 우리 교란자매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한 교인이라도 더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죠. 떠나는 것보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자꾸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 돼도 좀 힘나고 기쁠까 말까인데 하나님 돌려보내버리시면 좀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을 슬쩍 말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하는 기도는요, 나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은 더 크고 놀라우시대. 나는 요것만 보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아버지가 무엇이 유익하다고 결정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애굽에 가야만이 살아날 것 같다라고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까지 붙잡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뭐라고 지난번에 예언했습니까? 그 있던 곳에 돌기둥에다가 성문의 돌기둥에다가 진흙으로 돌을 몇 개 숨겨놓고 이것에 바벨론이 왕이 와서 그의 성을 뭐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죠. 그런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데 애굽이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3절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 12절까지는요. 이게 얼핏 들으면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뭐 지금 애굽 병사들에게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한번 해봐라. 너희가 큰 방패를 자랑하는구나. 또 작은 방패도 가지고 있느냐? 한번 해봐라.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냐? 그 당시 때 애굽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아마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게 생각했던 나라예요.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과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같은 구스인과 부대인과 활을 당기는 루드민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 보면은요, 또 그들을 돕는 도움군까지 나옵니다. 아마 그 용병들을 모집해서 애굽이 싸우러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만 싸운 게 아니라 용병까지 써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용병이 강한 나라가 갖고 있는 프랑스랍니다. 예, 프랑스가 용병들을 늘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그게 지원할 수 있답니다. 그 용병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페이가 센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왜 그런 제도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용병을 합니까? 용병을 모아서 따로 온 나라 사람들 중에 모아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아주 최정예 부대를 만들고 그런 말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래 한 것처럼 그 당시 때 애굽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요 치게 됩니다. 여기 25절에 잠깐 보면은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얼핏 노예 아몬 이게 뭔가 싶죠. 노라는 말은 남부 애굽의 수도 이름이고요. 아몬은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서 생산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몬이라는 것. 생산의 신. 우리 아몬도 있죠. 땅콩 이름. 그 땅콩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몬이라는 그러니까 남부 애굽의 수도인 이 노의 아몬 이 도시의 신 아몬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왕들과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신을 의지하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또는 민족을 의지하고 열왕을 의지하고 용병을 의지하고 해서 자기 삶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아 내가 그 모든 걸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더 신경 쓰는지 압니까? 돈을 더 신경 쓰죠. 돈이 있으면 내 삶의 안전을 지켜주리라. 돈만 있다면 나는 삶에 더욱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맞습니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그 돈을 벌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요. 하루아침에 후 불어서 없앨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돈 버는 이유도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해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그 해피를 줄 수 있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걸 아는데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것은 그때나 이때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왜 믿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도 병원에 가서 이 뼈 검사를 한다고 이제 거기 누워서 이 기계가 이렇게 쑥 스캔하듯이 해서 저는 하도 병원에 언젠가부터 자주 가는 편이 됐죠. 그리고 또 입원하게도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습관적으로 누워서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랄까요, 저 심정이. 구걸하는 자의 모습. 누워서도 아플 때마다, 특히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꼭 구걸하는 거지 같죠. 하나님께 구걸해요. 하나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한 번씩 갈 때 무난히 검사하고 나오면 좋고, 또 수술 마치고 무사히 해서 나오면 참 좋은데, 한 번씩 아플 때가 생길 때는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막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안락사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그쪽에다 한 표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플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 얻는 습관이 하나 있다면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든 죽든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더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배워갑니다. 오늘도 우리 노예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하고 잠깐 전화 통화를 한번 나눴는데,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그 메시지 글을 안 보냅니다. 근데 남시찰 단톡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때 몇 분 연락을 개적으로 할 일이 생겨가지고 몇 분이 저희 카톡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친구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잘 몰랐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 글을 보내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 노예 엄목사님이라고 책도 나름 쓰시고 상당히 젠틀하시고 참 괜찮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옛날에 떠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되게 반갑게 다시 만나서 이제 노예에서 다시 만나서 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그 글을 유심히 읽은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하자마자 첫 번째 말이 목사님 보내주시는 글을 잘 읽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도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고는 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구할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글을 보면 참 목사님 그 은혜를 구하시고 원하시고 그 날마다 그 깊이 생각하시는 그게 느껴져서 참 많이 공감이 된다고. 한번 식사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면서 저보고 오히려 아유 목사님 제가 대접해드려야지, 식사 제가 대접하고 싶다고 이러시면서 시간을 정하자고 이제. 그래서 월요일 중에 화요일 중에 한번 하겠다. 근데 그 짧은 잠깐 대화 속에 그분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겠다. 여러분 이게 와닿으면 참 좋은데 그분의 은혜가 내가 뭐가 되고 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허전도사가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물론 이건 본인한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은혜인 거예요. 아픈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안 아픈 가운데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목사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무슨 참 듣기 좋았습니다.
뭐 드라마 한 편 보고 아우 감동적이야 눈물이 다 나네.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막 아쉬운 게 생기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다 맡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살면서 가장 멋진 게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 삶의 그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상태, 이게 평안이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쓴 잔을 마셔도 좋고 마시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가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십니다. 물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맞네요. 저녁에 이제 그렇게 딱 기도했어요.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그래 이제야 네가 깨달았구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까요? 솔직하게 쉽지 않죠. 그 내 믿음을 돌아봐요. 목사님 내가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합니까? 목사님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나 믿음 있는 사람 맞나요? 나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방금과 같이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얻게 되면은 최종 목적지가 거기라는 게 이제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오늘 데려간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했을 때 뭐라고 성경에 써놓은 줄 아십니까? 내가 몸을 떠나서 빨리 어떻게 하고 싶댔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댔어요. 성경이. 나는 지금 소원 하나가 생겼는데 빨리 여길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대. 내가 호주에 빨리 이민 와서 살고 싶다. 이 마음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보면 고백했던 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그 나라에 오고 싶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허락하겠다. 주려고 하는 것도 천국이요.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은요. 그 영원한 세상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것만 쳐다보게 만들어가지고 이 지렁이 같은 인생, 흙 속에 담겨있는 지렁이, 흙 속에 기어서 들어가서 집을 사고 사는 이 지렁이 같은 인생을 비유를 한 거예요. 왜? 흙집에 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흙 속에 지금 지렁이 같이 들어가서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보면서 성경의 기자는 지렁이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네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데려갈 들리움을 받을 천국을 갈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회개가 있다면은요 우리를 데려가시죠. 여기 왜 두는데? 아버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나를 데려가는 건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예비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온이도 있고 오늘 좀 더 키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
그러는 분이 있다면 톨스토이의 작품을 하나 읽어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그 천사가 그 비슷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뚝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애를 놓는데 이 쌍둥이를 놓는데 이 천사 생각에 내가 이 아줌마 데려가면은 저 아이는 누가 키우지? 이래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들인지, 내 피조물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 가서 깨달고 오면 좋겠다. 내가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가지고 그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두방 수선하는 할아버지한테 발견돼서 그래서 수선 배우면서 있는데 세상에 갓난아기 태어날 때 죽을 것 같았던 누가 쟤들을 돌볼까 했던 그 아이가 이웃의 아줌마의 손에 잘 자라가 구두 맞추러 천사 집에 오는 거예요. 천사한테. 그때 그 천사가 깨닫죠. 아, 이웃의 사랑이 있구나.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저렇게 고아들이 자랄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키운대. 그분의 사랑을 가진 자를 인하여 세상이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늘 돌아볼 때에 이 육신의 연약함이 이제 아마 저도 우리 진아집사 나이에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그 말을 했으면 저 솔직히 막 건강하고 뭐 재밌고 막 내 집 마련해서 막 지에다 텃밭 가꾸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주님이 가자 이러면 진짜 갈등 생길 것 같아. 근데 뜻밖에도요, 이제 살아보니까 원치 않는 아픔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되었지? 이게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진짜 어느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낙이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말고는 나라는 인간이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 최정예 부대 용사로 써주십시오. 누가 말하기 싫어하는 좀 입 바른 소리 막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비방받고 기꺼이 나 같은 사람 어울립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망설일까? 누구의 눈치를 볼까? 아버지 그렇게라도 한번 제대로 쓰임을 받고 아버지 앞에 가면은 참으로 저에게는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참 신기한 거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이 고난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텐데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치료하는 연고와 같아요. 연고. 놀랍죠. 죄된 우리 이 육신의 사망의 법 얘를 막을 방법은 쉽지 않다. 어떻게 막는데요? 여러분이 육신의 법 좀 보세요. 내 원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내 먹고 싶은 거, 막 길을 쓰고 돈을 벌고 막 이러죠. 이놈을 어떻게 막는데요? 이 육신의 법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것 한번 돌아보세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이 할 만한 거를 하지만은 또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육신의 고난이 그걸 막아주고 멈추게 한대요. 제가 단 거 드시지 마세요. 젊었을 때 조금 조심해야지 조금 있을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아이스크림 먹게 되고 한국에 가서도 또 망각하고 또 호두마루 좋아했었습니다. 호두마루를 한국에 가니까 막 큰 사이즈로 붙어서 있어가 이야 이게 웬일인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내가 호주에서 못 먹던 이 호두마루 아이스크림 실컷 한번 먹어봐야지. 진짜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뇨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의사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혹시 죽고 싶으셔요?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좀 먹었습니다. 안 된대. 단 거 다 끊으셔야 된다. 그 심각한 통보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아세요? 아, 이거 나 이제 끊어야겠다. 이게 싹 들어올 생각이 들어. 안 먹게 되더라. 근데 또 아세요? 조금 당뇨가 없어지고 괜찮아졌다.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졌는데 뭐 한두 개 조금은 괜찮겠지. 와, 참. 이 얘를 어떻게 해줄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육신의 법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말해줘 보세요. 있으신 분은. 목사님, 저는 결심 딱 하면 결심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쉽지 않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의 고난을 줬는지 한 번쯤 돌아보셔요. 그걸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막 무시하고 막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놈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러지 말고요. 오히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제어를 해라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실까? 왜 남편이 속썩일까? 아내가 속썩일까? 애들이 속썩일까? 왜 내 형편이 지금 이 모양일까? 저 모양일까? 그래요. 그 고난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왜 생각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아둔하냐 이거예요. 그 돼지인가? 짐승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아둔하냐 이거예요. 그 전능자를 안다라고 하면서 입술로 찬양을 하고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고난을 없애버리고 싶어서 기도 부탁합니다. 무조건 좋은 이야기 기도, 무조건 문제 해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 누가 그렇게 성경에 써놨는데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써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은 것도 그분의 뜻이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뜻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어떤 인생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너는 실수로 태어났다. 야, 너 낳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우리 인간의 이야기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대. 하나님은 어느 인생 하나라도 헛불리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남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에 대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저 인간? 왜 필은 저런 인간을 나한테, 그래 저런 인간이니까 나한테 만나게 해줬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라고 저 인간을 만나게 된 거지. 이 남자, 이 남편, 이 남자 내 아니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길이 없으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나한테 만나게 해줬겠지. 이 여자,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겠지. 모든 만남의 자녀의 만남도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첫 번째 시작이 그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만남 속에서 모든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역도 만남을 통해서, 미션도, 사랑도, 구제도, 모든 것도 그 만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할 수 있듯. 저는 우리 가영집사의 아버님 처음에 교회 오실지도 몰랐는데 오셔가지고 너무 놀라웠게 첫째 주부터 마음을 여시고 그 설교 말씀대로 목사님 뭐 누구 좀 껄끄러운 사람 있었는데 오페라 하우스 사진 찍어서 카톡 보냈더니만
이 사람이 막 답장도 보내는데 뉘앙스가 그냥 막 굉장히 친해진 것 같은 뭐 이런 짧은 시간에 저는 제가 만약에 아버님께 밥을 한 끼 대접했다는 그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는 내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내 돈이랄 것도 없죠. 내 생명도 내게 아닌데.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어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잘 만나줍니까? 누가 목사하고 대화를 하기를 기뻐할까요? 근데 아버님 막 이 호주에 와가지고 막 심심하시니까 뭐 어떻게 저하고 막 그나마 막 말을 섞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호주가 좋은 게요. 한국에는 그렇게 막 교회가 많은데 아버님은 70평생을 교회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요리조리. 근데 인생 말년에 하필이면 호주에 오셔가 딱 잡혀버렸죠. 딱 그냥 그물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딸내미 만나러 왔다가 그냥 딸내미 다니는 교회 왔다가 그냥 하나님 이야기를 알게 모르게 듣게 돼버려요. 우리는요. 심고 뿌리고 물 주고 이거는 우리가 하면 돼요. 그 잘하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팀워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 허전도사가 지민 형제, 우리 아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참 그 친구 위해서 전도하려고 무던히도 내가 애쓰는 걸 알아요. 저도 만나면 언제 한번 주일날 봅시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럼 하는 말이 자꾸 두렵대요. 부담스럽대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떤 놈이 악한 영이 그 교회 못 오게 막고 있는지 그 심령이 그냥 와도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힘들대요. 자기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와서 목사님 또 목사님 걱정은 다 해. 막 신장 걱정하고 막 대화 나누는 거 잠깐 나누는 거 보면 남들이 한 10년 교제한 성도와 목사 사이처럼 그날도 와가지고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떻게 지금 잘 지내시냐 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기특하더라고요. 어쩌다 만난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다정다감하게 내 몸을 이렇게 걱정하며 물어봐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좋은데 집에 오는 것도 좋은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뭐가 붙잡고 있는지. 저도 생각이 나면은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쓸 뿐이고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핸들링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길만을 기대하면서 계속 뿌리죠. 물을 주고 뿌리고 전투하는.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뭐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참으로 복되고 복되답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일을 하는 목사 입장에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또 그거 있죠. 그 반대로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나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핏값을 누구 손에 찾겠다? 내 손에서 찾겠다. 이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만 진짜 인도만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기뻐한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래서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분께 인도해야 될 영혼으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학교 엄마들 만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날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저 집에 옷이 저거 작으면 내가 물려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어머
어디가 쌉니까? 그 정육점. 아우, 야, 어디 그런 데를 다 합니까? 야, 이게 역시 엄마들 모임에서 이런 것, 이 정보, 이 놀라운 정보, 이걸,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가 돼야 돼요. 베드로를 부르신 아버지가 뭐에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아라고 자꾸 말씀해요. 달란트 이야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달란트가 5달란트가 바로 장사를 해라. 이문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문을. 그 와서 보니까 이문을 남긴 자는 하나님이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하는데 이문을 남기지 못한 자한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렇게 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때는 어떤지 복음을 전했어야 되고, 때로는 말하기 힘들었으면 은근슬쩍 커피 한 잔 사줬어야 되고, 은근슬쩍 맛있는 거 하나 사줬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재물과 함께 네가 망하리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크게 깨달음으로 와서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게 내 삶의 이유구나. 이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엄마들 만나고 애들 학부형 만나면은 전부 다 대상이 저거 낚아야 되는데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가영집사 아버님 만나서 한 며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계속해서 틈만 나면은 성경 이야기를. 너무 감사한 거는 주일 오후에 혼자서도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 새신자분 커피 한잔 하자 이랬지만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 아무 때고 만나서 일반 회식은 뭐 커피 한잔 하는 건 좋은데 70평생을 하나님을 피해 다니신 아버님이 언제 한국에 가서 또 목사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제가 마음에 이제 오늘 받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래서 사실 좀 주저했죠. 근데 마침 또 그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같이들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를 나누고 가서 목사님 어떨지는 저는 지금은 장담 못합니다. 예,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지금은 뭐 아직도 막 혹시나 축구를 할 만하셨으면 한지 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는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축구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보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는데 아버님 한번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그는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할까요? 그러나 이 육은 변하지 않아요. 이 육은 죽을 때까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고난이 유익되는 게 아버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아버지의 평화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이렇게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망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제대로 누가 큰 교회 적은 교회 우리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큰 교회에 있다 왔냐 작은 교회에 있다 왔냐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를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